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12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참 좋은 날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 보면서 하루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24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때에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 있더라. 파수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외쳐 왕께 아뢰매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에 그가 점점 가까이 오니라. 파수꾼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문지기에게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달려온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파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물러나 거기 서 있으라 하매 물러나서 서 있더라.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은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마는 압살롬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애통해하고 아주 비통해하는 그러한 그 모습의 내용입니다. 전쟁의 승리를 빨리 알려주기 위해서 다윗과 함께 알리기 위해서 아히마아스와 그리고 구스 사람 이 둘이 이제 달려와서 왕에게 이제 고하게 되죠. 아히마아스는 우리가 잘 알듯이 제사장 사독의 아들입니다. 다윗 편이었죠.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다윗과 함께 전하는데 아히마아스는 기쁜 소식만 전하고 압살롬의 죽음은 모르는 척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조금은 부족한 그러한 그 보고를 한 반면에 구스 사람은 정직하게 상황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구스라고 하는 것은 에디오피아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에디오피아에서 온 이방인 용병 군사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이 소식을 객관적으로 다윗과 함께 이제 고하게 되죠. 근데 여기서 참 아주 독특한 다윗 왕의 반응이 있는데 아히마아스의 승전보와 구스 사람의 승전보를 전해 들었을 때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그렇게 관심이 없었나 봅니다. 그 보고를 듣는 다윗의 가장 먼저 한 질문은 압살롬이 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그 질문입니다. 적이었고 적의 수장이었습니다. 한 나라를 통째로 이제 빼앗으려고 했던 그러한 그 압살롬이었는데 그 압살롬이 잘 있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을 다른 건 물어보지 않고 먼저 했던, 그것도 두 번씩이나 반복하면서 했던 이 다윗의 모습, 정말 한 나라의 왕이 맞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죠. 그 질문을 한번 보시면은 32절 말씀입니다.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 앞이니까 이렇게 죽었습니다 얘기는 못하고 굉장히 어렵게 돌려서 압살롬이 죽었다고 하는 얘기를 보고를 하고 또 그 얘기를 다윗 왕은 알아듣고 매우 슬퍼하죠. 아주 비통해하는 모습이 오늘 33절에 나오는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마치 이 시편의 한 구절 같이 정말 구슬프게 그렇게 우는 다윗의 모습을 아주 잘 표현한 그러한 그 구절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여러분, 이 33절을 가지고 그림을 그린 화가가 있는데요. 구스타프 도레라고 하는 화가가 압살롬의 죽음의 소식을 들은 아버지 다윗의 모습을 그린 그림입니다. 보시면은 다윗이 너무 비통해하고 그래서 벽 쪽으로 얼굴을 돌리고 그리고 정말 엉엉 우는 듯한 그런 모습을 그렸고요. 또 다윗에게 이 보고를 하는 사람들이나 옆에 있었던 신하들도 정말 전쟁에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슬퍼하는 모습을 보고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아주 잘 그려준 그러한 그 그림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정말 그 개인적인 상황이죠. 아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하고 비통해했던 그러한 그 모습입니다. 이 장면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이 압살롬에 대한 슬픔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외아들을 잃은 그러한 그 슬픔과 비유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다윗이 갖고 있다, 그렇게 보여주는 장면이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여러분, 이 해석은 조금 지나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켜가면서 자식을 사랑하는 그러한 분이 아니시죠. 오히려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죽이셨던 그러한 그 하나님이신데, 지금 다윗의 모습은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어제 말씀 속에서도 봤지만 이 에브라임 수풀에서의 전쟁에서 하루에 2만 명이 죽었습니다. 2만 명. 여러분, 그 2만 명은 남의 집 자식들이죠. 그 남의 집 자식이 압살롬의 욕심 때문에, 그리고 이 다윗의 무책임한 그러한 그 통치 행위 때문에 죽어나간 그러한 그 백성들입니다. 그러한 2만 명에 대한 생각은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아들의 죽음만 가지고 비통해하는 이 다윗 왕을 보면은 참 마음이 안타깝기까지 하는데, 그러한 다윗의 모습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비유하는 것은 조금 지나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다윗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그 말씀이 아니라 다윗이 지금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 또 옳다고 여겨집니다. 다윗은 죄가 있었죠. 그리고 지금 심각한 죄로 인해서 나라가 어려워지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그런 그 결과를 얻게 됩니다. 물론 아들도 잃게 되었죠. 여러분, 다윗 왕은 지금 전쟁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해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이 왕으로서 어떠한 모습을 보여야 하는지 그 자세가 분명히 있는데, 여러분, 오늘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군을 벌하고 승리한 군사에게 상을 주는 것, 위로하고 격려하고 상을 주는 것, 그것이 필요했습니다. 다윗 왕은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공적 자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은 공인입니다. 한 나라의 왕으로서 전쟁을 마치고 온 사람들, 적은 군사로 큰 적군을 물리쳤던 정말 장한 군사들을 참 상을 주고 격려를 해주고 위로해줘야 하는 왕의 책임이 있고요. 반란을 일으켰던 사람을 벌줘야 되는 그러한 책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공적 책임이 있었고요. 또 하나, 이 다윗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아들의 죽음을 매우 슬퍼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아들의 죽음을 그 자리에서 슬퍼하는 것은 이 사적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전쟁을 위해서 아들 때문에 많이 죽고 또 죽음을 각오하고 싸웠던, 목숨을 내걸고 싸웠던 신하들과 군사들이 있는 데서 그 아들의 슬픔을 표현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다윗은 아들만 생각을 하고 압살롬의 죽음을 비통해하는 그러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적인 자세. 여러분, 이 글을 이제 잘 보시면은요, 다윗의 죄가 무엇인가, 다윗의 잘못이 무엇인가, 그것은 공적인 자세보다 사적인 자세가 컸다고 하는 것이죠.
다윗의 잘못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은 이 공적인 역할이 있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사적인 역할이 있죠. 물론 개인적으로도 아버지고 자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한 나라의 왕은 모든 국민들이 다 자기 자식이죠. 그런데 2만 명이 죽도록 전쟁을 벌려놓고 전쟁터에 내보내고 죽게 놔두면서 아들만 생각하는 것은 왕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이 어디 한 나라의 왕에게만 있는 것일까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공적 자세가 있고 사적 자세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공적인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얘기하면 사회적 책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회적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역할을 소홀히 하거나 그 역할을 외면하게 되면은 엄청난 안 좋은 잘못된 결과들이 나오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책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이랬다 저랬다 흥칫뿡이라고 하는 아이들 책입니다. 이 책을 보고 제가 참 감동을 많이 받아서 마음에 오래도록 좀 남아있는데, 이게 아이들 책이라기보다는 아이들 동화책의 형태를 빌려 쓴 어른들을 교육하는 책이라고 여겨져요. 양혜원 선생님이 쓴 책인데 2017년에 이제 출판이 됐습니다. 좋은 책 어린이라고 하는 출판사인데 요즘 좀 구하려고 하니까 구하기가 좀 쉽지는 않더라고요. 흥칫뿡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애들 용어죠. 애들이 나 삐졌어, 나 기분 나빠, 뭐 이런 이제 표현인데요. 이랬다 저랬다 흥칫뿡. 엄마를 보면서 마음 먹는 아이의 그 마음을 지금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엄마는 그 장애인들이 나오는 그 TV 프로를 보면은 늘 눈물을 흘리셨다고 합니다.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또 후원금도 보내고 또 못 입는 옷도 세탁을 해가지고 보내고 장애인들이 잘 입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어머니였는데, 글쎄, 살고 있는 아파트에 그 미분양된 그 아파트들이 몇 개가 있는데 이것을 장애인들하고 한부모 가정, 그 가정에다가 이제 그 분양하기로 이제 결정을 하니까 그걸 못하도록 주민들이 나가서 이제 데모를 하는 거예요. 시위를 하는 거고. 근데 거기에 엄마가 가가지고 피켓을 들고 데모를 같이 하는 겁니다. 자기네 아파트에 미분양이 된 그러한 그 공실에 장애인들이 들어오는 것, 그리고 한부모 가정이 들어오는 것, 어려운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을 못 들어오게 하는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가 혼란을 느끼게 되는 거죠. TV에서 장애인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그 사람들을 돕겠다고 후원금도 보내고 옷까지도 챙겨서 보내는 어머니하고, 당장 그들이 이 동네에 들어와 가지고 살겠다고 하는 것을 집값 떨어진다고 피켓 들고 시위를 하는 그런 그 엄마. 여러분, 정체성의 혼란을 갖는 이 아이의 모습, 그것을 이제 흥칫뿡이라고 이렇게 그렇게 막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엄마는 아이들에게 늘 교육을 합니다. 남한테 무릎을 꿇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인간은 존엄하니까 무릎 꿇고 살아서는 안 돼. 이제 그렇게 가르쳤던 엄마가 레스토랑에 가서 주문을 받는 이제 그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주문을 받는 것을 당연시 여기는 이제 그러한 것을 보고 왜 엄마가 이랬다 저랬다, 왜 이렇게 다를까라고 하는 의문을 갖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참 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여러분, 요즘 우리 사회가 그 내 자식, 우리 식구, 자꾸만 이기적인 마음으로 이제 가면서 얼마나 많이 건조해지는지 모릅니다. 요즘에 크게 나오는 뉴스들, 사건들, 사고들 보면은요, 예전과는 다르게 다 자기네 가족, 또 자식들을 위한다고 하는 평범한 가정에서 나오는 사고, 사건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기 자식만 싸고 돌고 자기 자식만 옳다고 자기 자식만 살리기 위해서 남의 자식은 어떻게 되든 무책임하게 그냥 놔두는, 또 죽이기도 하는 그러한 그 사회, 오늘날의 우리의 자화상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여겨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생활에 있어서 사회적 책임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내 자식이 귀하면 남의 자식도 귀합니다.
그것을 똑같은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이고 매우 중요한 덕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똑같이 여기는 것, 소중하게 여기는 것, 나의 자식과 남의 자식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 자체가 여러분 사회적 책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회적 책임은 뭐 커다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회적 책임은 다른 큰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아니죠. 기독교인들의, 그리스도인들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우리 식구들이 소중한 것만큼 남의 가족들도 소중한 것, 내 생명이 소중한 것만큼 다른 사람의 생명이 소중한 것, 우리가 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내 몸을 사랑하듯 남들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사회적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 사회적 책임이 결여됐을 때 얼마나 나쁜 결과들이 나오게 되는가, 얼마나 이 사회가 악해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의 철학자 토마스 칼라일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것을 죄의 무한한 가증함이라고 얘기하죠. 보통 사람들이라도 이 죄를 범한다고 하는 것이고 사회악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나만 생각하고 내 자식만 생각하고 나의 편안함만 생각하면 그것이 죄의 무한한 가증함이다. 아주 무서운 말이라고 여겨집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거 하나 생각하면서 생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너무 이기적인 마음을 갖고 살지는 않는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내 몸이 더 소중하고, 그리고 내 자식들이 더 소중하고, 우리 가족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만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는지, 사회적으로 많은 사건과 사고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식어가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우리가 다시금 이 사회적 책임, 그것을 뜨겁게 갖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다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하고 같은 기준을 가지고 품고 사랑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오늘도 그러한 삶을 사는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회가 많이 아파합니다. 우리 사회가 많이 신음합니다. 혹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적 책임을 잃어버려서 그런 것은 아닌가 되돌아봅니다. 더 뜨거운 마음으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품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약한 자들과 힘없는 사람들을 더 많이 끌어안을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